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우리 전도서 11장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게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 인사 안 했죠?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시고. 네, 반갑게 인사해. 교회 오는 날은 연기하는 날이에요. 안 반갑더라도 웃으면서 옆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웃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이 썩 마음에 들죠. 그래도 늘 웃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오늘 온라인에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의정부의 이상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죽기 전에 꼭 한번 뵙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제가 의정부에 우리 권사님 한번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면 또 해요. 언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뵙기를 기도하고 한다는데 제가 그 기도 제가 직접 응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우렁차네요. 아무 생각 없던 나 또한 덩달아 따라서 크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참 그죠? 너무 따뜻한 글입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신 일평생 히말라야 못 간다고 불평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동네도 못감을 절감한 후 도봉산에 가게 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히 넘치게 주시는 전적인 주의 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좀 이렇게 문장은 깨지지만 하여튼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무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 제목이 너 금방 늙는다인데 저는 늙기 싫습니다. 제일 빨리 늙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 늙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우리 중화가 멋지다 삼교구 제일관 목사님, 이렇게 글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코엘렛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전도서를 읽은 사람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서 이제까지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과 다른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찾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코엘렛은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을 너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 9절에 와서는 자기 말을 듣는 대상을 젊은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코엘렛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여기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직 남아 계시고, 물리적으로는 늙었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아직 청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초지일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를 외쳤던 코엘렛이 전도서 후반부에 와서 빛을 보고 사는 것의 귀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빛이 있는 시간, 즉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싱싱한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코엘렛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말하는 살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살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코엘렛에게 있어서 삶은 헛되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까지 우리가 쭉 정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삶은 깜깜한 시간이 너무나 많은 나날들이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이 있음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현실감 있게 담아서 또 이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자면 약간 이런 말이에요. 형제님들에게는 군생활 중에 기뻐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생활 중에 어떻게 기뻐해요? 군생활 내내 빡세고 힘든데 그런 대로 기뻐하라. 인생의 나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더덥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 깜깜한 날들이 많은데 기뻐하라, 그런 정도 뉘앙스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시집살이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지금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제가 군에서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동의가 안 되면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고 울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 나날들이지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방법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코엘렛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바로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고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의 삶이나 다 분투요 몸부림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날보다 울어야 하고 가슴을 두들기며 지나야 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코엘렛은 더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인생이 펼쳐지겠지만, 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허무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특히 젊음의 시간, 청춘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웃으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라, 책은 도끼다, 8단어, 이런 책으로 굉장한 작가 중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는 박욱연 선생이 그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특히 우리 청년부 가족들, 청장년부 가족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날 때쯤 찾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나를 믿고 집중하면 미래는 또 다른 현재로 다가옵니다. 이분이 구사하는 문장은 굉장히 짧은 단문인데 그 안에 굉장한 통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코엘렛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매기상통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엘렛은 이 삶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고엘렛은 청년의 날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과감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고엘렛이 던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엘렛은 이렇게 사는 이 삶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전부 다 허무해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마음과 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원하고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행하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조금 찝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살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살아란 말이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이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심판일지 우리가 이 문맥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상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문맥상 이것은 지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다. 과감하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되 그 행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묻고 따질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게 해석의 경우의 수 1번입니다. 2번, 아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즐겁게 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청년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그 삶을 즐겁게 제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근거로 하는 심판이다. 2번.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앞에 1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저하고 같이 갈 사람과 다음 주부로 다른 교회로 갈 사람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안 그래 성도수 너무 많아. 목사님 1번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1번인 것 같습니다. 높이 들어. 좋습니다. 2번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2번. 저는 이 설교를 위해 수십 권의 책을 읽었고 수많은 주석을 탐독했어요. 어려워서. 제가 내린 결론은 2번입니다. 1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적 관점이 본문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해석이에요. 마지막에 1번과 같은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도서 본문은 문맥상 즐거운 삶을 살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맞아 보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고 제가 더 확신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즐겁게 사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는
그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하나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청년의 시기를 즐겁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악이 지속적으로 몸에 머무르게 되면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나날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낭비해버린 그 삶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이 현재를 즐겁게 살지 못한다고 고엘렛이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청춘의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쪼아대가지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의 시기를 웃으며 즐겁게 그 삶을 누리면서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청년의 때에 자기 삶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실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오지 못할 그 청년의 때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지만 삶을 누리거나 즐기지도 못할 만큼 미래를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막 근심, 걱정에 자기를 갈아 넣다시피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 태도와 그 심보 안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느냐? 솔직히 하나님도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살아보니까 나한테 별로 도움 안 준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갈아 넣다시피 죽을 힘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자기들 삶에서 다 거두어 갔다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다시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나님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있잖아요.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울고 불고 아버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3번 중에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죽도록 청년의 시기를 갈아 넣어야지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애들 그만 쪼아라 이 말이에요. 어른들 누릴 건 누리고 맛볼 것 맛보고 놀 건 놀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을 최대한 누리며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단순히 허락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즐겁게 살지 못한 것, 삶을 누리지 못한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안전장치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죽도록 삶을 준비하고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무슨 기쁨과 희락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를 넘는 노력과 피를 쏟아부으면 어느 순간 분노와 비교의식이 영혼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잘 되면 건방진 삶의 태도가 형성되어지고, 삶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열등감이 자리 잡고 비교의식이 한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가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나진당교회 청년부, 청장년부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도 같이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오늘 우리 청년부는 설교 시간에 자더라도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자세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조건을 기뻐하지 않을 때, 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저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선교를 안 합니까? 구제를 안 합니까? 교리를 안 가르칩니까? 교회가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런데 신자들, 특별히 청년들의 삶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가족들, 특히 청년들 앉아 있으면 크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사는 게 기쁘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아야, 사는 게 기쁘냐? 보통 생각이 없으면 기쁘단다. 이게 우리 시대 교회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 영혼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 이건 신앙의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치는 기도니 성교니 예배니 이런 종교적인 명분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들고 나온 개념이 페리코레시스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페리코레시스가 명사형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선회, 회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로는 상호 침투하다, 차례차례 돌다, 순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혼을 안 내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사형으로는 선회, 회전, 동사로는 상호 침투하라, 차례차례 돌다, 순회하다, 이것이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서 뭐, 그게 삼위일체하고 뭐 이러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한국 사람의 정서에 딱 맞게 설명을 하자면 강강수월래 아시죠? 그 그림 이미지를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노래하면서 서로 손잡고 서로 빙글빙글 도는 모습, 그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호 존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페레코레시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강강수월래 하는데 인상 기리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웃고
춤추고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는 다 강강수월래 한번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의무와 순종,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봉사하라 이런 압박들로만 눌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책, 눈물, 한숨 가득하고 인생의 무게가 짓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회개, 제가 이 회개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잖아요. 3번 이상 같은 종목으로 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금요일날마다 와가지고 질질 짜냐고. 제가 그거 이태리 타올로 때 뺏기는 게 아니고 살기 뺏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어떤 종교적인 강박이 있잖아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주일날 여기 기도하러 올라오셨을 때도 그건 그냥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매주 똑같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 그거보다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훨씬 멋있는 기도예요. 이런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신자들을 찍어 눌러요.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종교적인 의무와 순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책, 삶의 무게, 끊임없는 회개, 눈물과 한숨만 존재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풀이 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풀이 하러. 집에서 차라리 김광석 노래 틀어놓고 막걸리나 한 사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한풀이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특별히 청년부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예요.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걱정과 근심,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류의 생각을 제발 좀 그만하세요.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여러분을 찾아와 같이 놀자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데 여러분은 머리로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아, 삶아, 기다려라. 내가 준비해서 너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삶을 어떻게 살지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천하의 등신 중에 등신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바보들에게는 삶이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인생은 살고 나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평생 끌려다니다가 생이 다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청년부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어른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앉은 우리 낮은당 교회 어른들 얼굴 표정 보세요. 즐겁게 사는 표정이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분은 여기 맨 앞에 앉은 유길숙 권사님 한 분이. 사는 게 여러분 왜 재미가 없을게요? 이게 웬만한 일은 다 경험해봐서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그닥 없고. 근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아줌마 아저씨들은 먹는 걸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특히 여전도에는 살아있어요. 몸만 늙었지 아직 청춘들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지요. 이런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년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마음껏 살고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징집당하지 않고 신혼을 누리라고 군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그 신혼을 누리라고 군대 징집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1년 동안 아내하고 집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1년 뒤에 참전해야 될 전쟁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뽀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못 올 그 시간을 추억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세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다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도 청년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서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너희들의 인생 내가 수습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붙잡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고 청춘의 시기를 즐겁고 웃으며 보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막 살잖아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무지막지한 어린아이를 봤잖아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울고. 아이들 왜 그러는 겁니까?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돼서 자기 자아를 대신하는 부모님을 믿고 막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되면 자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들 안에 자리 잡은 자아의 핵심이 뭐예요?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그 자아가 딱 형성되어지면요, 자기의 삶과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확고해집니다. 부모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고 건전한 삶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문법에 청년들의 삶이 그때부터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간다. 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철이든 생각 같지만 알고 보면 불신앙입니다. 자기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은 계산해서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로 물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물렀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심장은 막 살고 싶어도 막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미국 켄터키에 사는 나딘 스테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시를 한 편 써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저는 벌써 알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권하잖아요.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이 시의 일부에 또 하나,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한마디로 악이 습관이 되어 몸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습관이든 악한 습관이든 하루아침에 영혼의 둥지를 틀지는 못합니다.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죠.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평생의 습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습관이 될지,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습관이 될지, 어떤 식의 습관이든 여러분 삶에 습관이 형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점잖고 성품도 좋고 신사 한 명을 정치인들끼리 한번 뽑아보라 했어요. 그때 누가 뽑혔는가 하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민주주의자,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던 김건태 씨가 뽑혔어요. 여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성품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김건태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제 직구전 질문을 하나 했어요. 김건태 씨, 점잖고 신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혹시 야동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니까 김건태 씨가 본 적이 있습니다 했어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김건태 답이 걸작이에요.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죄와 낙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속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을 지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되어 몸에 그 습관이 머무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장악되는 순간 여러분은 죄책감과 자책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거나 즐길 수가 없어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에 악한 습관이 형성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몸부림치고 조심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청년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청년의 시기에 선하고 복된 영적인 습관이 꼭 여러분 영혼에 장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악을 물리치게 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정욕을 피하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합 수련회 강사로 가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청년들에게,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여성을 보고 엄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데 저 뒤에서 어떤 청년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순간 좀 당황했어요. 진짜 태어나서 이때까지 여성을 보고 한 번도 이상야릇한 꼬름한 생각 안 해봤냐 하니까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너는 간이 안 좋다. 너는 건강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라. 한 번 단호하게 결심한다고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원에 가면 수감된 아이들에게 직업 재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컴퓨터, 목공, 제빵, 자기 취향에 따라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세상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제빵을 배운 아이들의 재수감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공이나 컴퓨터 같은 거는 일하다가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빵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 만죽 만들어야 하고 2시간 뒤에 오븐에 빵을 또 구워야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빵의 리듬을 따라가야지만 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져서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 아시죠? 프랑스가 배출한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알랭드 보통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런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에서 알랭드 보통이 기독교의 탁월성을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인사이트예요.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잖아요. 2000년 동안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모여가 울고 주일은 주님 부활하셨다고 웃습니다. 이 짓을 2000년 동안 반복해요. 금요일 날은 주일 되면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반복해요. 전쟁이 나도 매 주일에는 예배를 반복합니다. 인간들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이 촌스러운 반복이 기독교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도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도 토요일 날 논다고 술 이빠이로 마시고 머리가 띵해도 주일 되면 일어나서 교회 나오세요. 주일에는 교회 앞에까지 담배 물고 오세요. 술 냄새 풍기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조는 습관을 여러분의 영혼에 꼭 형성하십시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시험 치면 다 떨어지고 울산 사람이 시험 치면 떨어지지 붙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날 지랄 발광도 하고 울되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영혼에 형성하세요.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습관을 꼭 형성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인터넷도 많이 하고 다양한 책을 읽을 때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 읽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든지 성경 하루 한 장 다 읽기 전에는 밤에 잠들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결국은 만들어 줄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전사님이신 김봉곤 전사님한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장례식 날도 저는 도망와서 예배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욕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군에 가서도 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두들겨 패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작업하는데 왜 너는 주일날 가느냐. 맞고 계속 갔어요. 또 패니 또 맞고 또 갔어요. 계속 가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도라이 조금 이상한 애들을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중대 아니 우리 대대 최고 심각한 환자였어요. 쟤는 안 된다. 아무리 위중하고 심각한 비상이 걸려도 주일날은 김관성이는 교회 보내라. 안 보내면 무슨 일 터진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제 평생 동안 이 원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아들과 딸내미 상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못 빠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자녀들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떤 가르침은 다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존재하는 방식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면 애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을 포기하고 깨잖아요. 애들은 당연히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꼴랑 22, 23인데 평생 동안 교회 한번 못 빠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아들의 삶을 지킬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미치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1년에 500권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이를 먹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제 삶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책이 제 인생에서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하찮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고 제 삶을 누리거나 즐겁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청춘의 시기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 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제발 좋은 습관을 형성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코일렛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관 모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표정이 목사님 벌써 길게 했어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다른 사람, 남의 집안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그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 봐서 그래요. 멀리서.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아싸리판이에요. 여러분, 다 삶의 과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이혼하느냐 다 그러고 있어. 가까이 가서 보면. 교회에 오면 다들 연기력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연기력 1위 누굽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여자 연예인이 누굽니까? 김혜자입니까? 우리 교회도 김혜자가 한 명 있어요. 김정미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연기력이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 각 사람, 각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꼴과 인생을 보니 답이 없어 보이죠? 막막해요.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이에서. 자기 자신의 삶, 특히 청춘의 시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사는 우리 청년들, 특히 자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만족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밝을 것 같아요. 왜? 멀리서 보니까. 그러나 가까이에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청년은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달, 몇 년 지난 후에 돌아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울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을 좀 멀리 떨어진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에 카메라를 너무 가깝게 들이밀지 마세요. 제발 멀리서 긴 관점으로 인생 전체의 시각에서 떨어져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제법 괜찮다니까요. 너무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자기 인생을 살피니 인생이 비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세월 지나서 보면요, 그냥 추억거리고 엄청 웃긴 코미디 한 장면입니다. 믿습니까? 내 친구 중에 최모병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요, 우리의 청춘의 시절에 한번 밤 11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급하다. 뭐가 급한데? 지금 춘천에 가야 된다. 춘천에 왜 가야 되냐? 그때 지금 사모님하고 그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수복이를 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다. 그 속으로 지랄한다, 지랄해. 그 다음날 봐도 되고 뭐 이렇게 천천히 밝은 날 가면 되지 뭐 꼭 지금 가야 되냐.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혼자 가려니까 너무 멀다. 같이 가자.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때 밤 11시에 몰래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 봉고를 몰래 빼냈어요.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참 간땡이 부은 짓 많이 했어요. 전사 시절에 목사님이 저보고 저 흰 모 돌상 기도원에 아이들 데리고 붕에 가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목사님한테는 흰돌산 기도원 간다고 말해놓고 춘천으로 아이들 다 데리고 2박 3일 놀다가 교회로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그때 제가 흰돌산 기도원 갔다 온 줄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흰돌산 기도원 안 가고 우리 춘천 놀러 간 거 너무 그게 기억이 많이.
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병락이 밤 11시에 교회 본고 훔쳐가지고 둘이서 운전하고 내려 달렸어요. 춘천에 도착하니까 아침 7시에요. 중간에 휴게실 좀 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면회하러 들어갔어요. 30분 면회하고 나오더라고. 야, 그래, 많이 아프더라니까. 많이 아프더라니까. 어디 아프더라니까. 이가 아프더라니까. 아이고. 이거 인간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 돌아올 때 양심도 없이 우동 한 그릇 사주더라고. 그거 먹고 왔다 갔다 14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마치 그런 거예요. 절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누리고 즐기세요. 공부도 노래하면서 하세요. 이번 공부해가지고 시험 떨어지면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그 공부가 여러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거 내가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집중하지 마시고 이어폰 꽂고 아이유 노래 들으면서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지면 절단 날 것 같죠?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만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결혼 전에 바꾸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좀 과감한 분은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씩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삶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감상에 빠져서 그래요. 이 존재가 없이는 끝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헤어지세요. 3년 이상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선한 사람 찾아 한번 상대를 바꿔줘야 됩니다. 에브리바디 아멘입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어른들, 그때 3년 동안 사귀었던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한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죠. 얼굴 표정이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앞둔 초입 전에 반드시 헤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주십니다. 이 말뜻을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IQ 30 이하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하루를 누리고 즐기세요.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이 찬란한 황금의 시간을 여러분을 갈아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악한 습관들을 여러분 몸에 머무르게 함으로 죄책감, 자책, 비교의식, 열등감, 불안함,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복된 날들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낮은당 교회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 그만 쪼으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김관성인 거 인정합시다. 이러다가 교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객관적인 상황, 지금 여러분의 삶의 조건, 그것에 의해서 결단코 여러분 인생이 결정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더 복된 자리로 옮기시려고 울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청춘의 시기를 웃으며 즐기고 누리며 통과하십시오. 그런 복된 신자로 우리 낮은 담교회 청년부가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